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방금 보신 영상은 그저께 YTN에서 방송했던 뉴스의 일부분입니다. AI가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여러 영상, 사진 같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실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환경도 이렇게 만들고 짐승도 이렇게 만들고 사람도 이렇게 만들어요. 마치 신비로운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먼 과거였다고 한다면 마치 기적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기적을 베푸셨을 때요, 어쩌면 지금 이렇게 놀라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 한 주인공의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가상의 세계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러한 역사,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성인으로 인정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었을까요? 숙사하시고 어떻게 떼어놓았길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이 땅에 딱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은요, 사람을 가끔씩 착각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떡을 떼어 주신 것,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 내놓으신 것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 무리에게 보여주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알려주기 위함이요,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이 가짜의 영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엉뚱하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적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어떤 착각을 했습니까?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등장하는 바로 그 선지자,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가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유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대를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전문용어로는 정치적 메시아를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무리를 뒤로 하고서는 한적한 곳으로 갑자기 떠나버리십니다. 예수께서 떠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굳이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 떠나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심지어 바로 앞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착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기를 향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 제자의, 그리고 무리들, 이 착각의 이 열정,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 있던 무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그냥 이동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이 그곳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착각이 잠시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단지 그 하나만 이유 가지고 지금 함께 있는 무리들을 갑자기 떠나는 그 이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따로 떠나보냅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들고 자기는 한적한 산을 향해서 다른 곳을 나아간 것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최고로 좋은 상태에 놓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추앙하고 있어요. 떠높이고 있어요. 야, 우리의 왕감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니겠느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 놓으니 사람들이 그 오병이의 역사에 압도가 된 거죠. 그 능력에. 잠시 잠깐이나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본 겁니다. 이들에게는 착각인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압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른 그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 당시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오경이 있었거든요. 모세오경의 신명기 중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그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오병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 머릿속에 갑자기 떠올랐을 것 같아요. 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 눈치를 보면서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들어왔던 회당에서 율법사를 통해서 강론을 들을 때 바로 그 선지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 예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인기 앞에 저와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요 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뭐가 생길까요?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슬그머니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랑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게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갇혀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저와 우리랑 똑같은 완전한 인간,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셨죠.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계셨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도 저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빼놓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다. 그 차이만 있을 뿐 예수도 똑같이 우리랑 같은 몸을 갖고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께서 베푸셨던 이적과 표적, 그분의 입을 통해서 가르친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에 이미 압도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한적한 곳에 살기슬게 제자와 함께 묵상하고 가르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 산 기슭까지 쫓아온 건 아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면 말입니다. 어제 박성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 환자는 인기남이라고. 아침부터 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냐고. 이 예수님이 그런 인기남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선 인기남이요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산기슭까지 피해서 왔는데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최소 10,000명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이 그곳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인기남입니까? 얼마나 명성을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 인기와 명성은 누가 다 누리고 있었을까요? 유대의 지도층이 다 누리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딱 등장하면서 모든 유대 사람들의 이목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심지어 산기슭에 숨어있는 그것을 찾아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 그곳에까지 와서 날이 어두어두하게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남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시기와 질투가 나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거죠. 이 정도 인기와 명성을 누리면 연약한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이 안에 생기는 게 있어요. 안 생기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이 안에 교만이 생겨요.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다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랑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프셨고 피곤하면 고온히 주무셔야 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면 우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컹컹 울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저와 우리랑 똑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도 자신을 향해
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그 명성이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얼마나 큰 유혹이었겠습니까? 이 안에서는 그 요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올라왔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왕 삼으려고 눈이 번쩍번쩍하며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저분을 통해 로마에서 우리 유대를 자유케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유대 백성들,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요구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아주 단순한 방법 하나를 선택하신 거죠. 그곳을 떠나시는 것이었어요. 물리적인 공간을 딱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후끈 달아오르 있는, 자신을 왕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놓은 거죠. 왜 예수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연약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자기가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그 마음에, 너희들의 요구에 내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고 싶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명하고 자신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그냥 곧장 제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다른 산으로, 한적한 산으로 딱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가지려고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부추겨 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교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잠재우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자리에, 기도 자리에 만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고 그 이유와 목적이 뭔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다시 찾고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했던 무리들을 뒤로 해버리고 과감하게 아무도 없는 한적한 산을 향해 나아가신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겟세마네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실제 마음이 거기서 다 드러나거든요. 십자가를 지려야 되는 바로 그 전날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무서우셨으면, 하나님 이것 좀 옮겨주세요, 이것 좀 옮겨주세요. 내 뜻은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지금 이들의 요구를 쫓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이 아닌 걸 알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자신을 다시 사명을 붙잡고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찾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무리를 뒤로 하고 한적한 산에 가신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예수님 만난 이런 유혹에 언제든 놓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이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예외가 되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유혹 가운데 무너진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자랐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초강대국, 최고로 좋은 환경, 모든 것이 최고 중에 최고로 갖추어져 있는 곳, 학문이며 군사며 사회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최고의 최고를 배우고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한다면 이 안에서 올라올 법한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럽니다. 이젠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40년 동안 내가 이곳에서 준비될 만큼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었어요. 이 안에 교만함에 그대로 쫓아갔던 그 길이, 그 결과가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의
도망자로 살아요. 은둔자로 살게 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에서 올라오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그 유혹에 예수님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버리지 못한 겁니다. 압도되어 그 유혹에, 그 교만함을 그대로 쫓아가니 그의 인생이 살인자의 인생이요, 도망자의 인생이요, 은둔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의 삶도 이런 상황에 종종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살만할 때가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삶이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요, 내가 어제 경험했던 지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셔도 될 것 같은, 근데 자기는 모르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 이제 주인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인생에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렸던 그 삶이 어느 순간부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연스럽게 주인됨의 역전 현상, 슬그머니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로 툭툭 예수님을 처음 밀어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자리에 딱 앉아요. 그리고 그걸 잘 모릅니다. 자신은 잘 몰라요. 오랜 시간들 동안에 이뤄지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삶을 경계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 언제든 일어납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것을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버럭 화를 내죠.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생의 주인 된 것 같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주인이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에요. 항상 뒷전입니다. 내가 다 계획해놔요. 전부 계획해놓고 전부 준비해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필요할 때만 구원투수처럼 등장만 해주면 돼요. 내가 이거 필요하네요, 해결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떠나시고 내가 하면 돼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준비해 놓고 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듯 섬겨요. 우상을 섬기듯.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필요할 때만 어디 가고 필요할 때만 어디 가잖아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하지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유혹에 놓여 있었을 때 과감하게 그곳을 떠나 한적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유혹은, 교만은 대항한다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그 작업을 통해 다시 자신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도도요, 성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주인되라고 말하는 자기 내면의 소리, 외부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한적한 곳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1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저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주인됨의 역전 현상이 항상 일어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성도라고 하는 명칭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으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수많은 유혹들, 그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한적한 그곳,
그곳이 어디건 그 시간과 그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항상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약하잖아요. 어제 이겼다고 오늘 또 이길 수 있을까요? 또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수많은 유혹들, 어제 이겼던 유혹 오늘 또다시 오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를 지금껏 제대로 갖지 못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미 내가 주인 되어버린 내 삶을 다시 발견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됨의 자리를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고 발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끊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모든 유혹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남으로 주님과 1대1의 한적한 자리에서 만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우리는 스스로 부패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셔도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나를 부패시키는 은혜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능력도 없는 게 저와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자신을 다시 발견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를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서는요 다시 한번 자신을 보여주셔요. 이번에는 참 진짜 AI의 인공지능의 딥페이크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어떤 거죠?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풍랑이 일고 있는 갈릴리 바다 사이를 뚜벅뚜벅 육지를 걸듯이 그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픈AI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걷는 것 영상으로 만들어도 치잖아요. 나름 만들어줍니다. 마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열심히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 상황에 폭풍업다 사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가상의 현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움을 아마 겪었을 겁니다.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상황에 바람만 불 때마다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그 놀라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 놀라움이, 그 두려움이 풍랑의 두려움을 압도해 버린 겁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연출한 겁니다. 연출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의도적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바다 위 풍랑을 걸어 그것을 헤치며 이들이 지금 애쓰고 있는, 도망치려고 애쓰고 있는 그것을 뚜벅뚜벅 걸어 오시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보여줘야 돼요. 다시 깨닫게 해야 됩니다. 제자들도요 함께했던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편 우의정 좌의정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딱 걸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군지 그 착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 바다를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머릿속에 생각됐던 그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든 물과 자기가 만든 바람에 그것이 일으키는 파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딱 걸어오자 그분 앞에 그 바다와 바람과 풍랑이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길로 가면 물고기가 얼마큼 있고 어느 길로 가면 이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아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베테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이것을 피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풍랑을 피하지도 못하고 풍랑을 통제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한 번에 이것이 해결이 되죠.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풍랑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뚜벅뚜벅 걸어오자 모든 것이 한 번에 잠잠해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지만 순간 그 역사를 착각으로 엉뚱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오병이의 역사, 풍성하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모든 창조물들을 주관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제자들이 먼저 알아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그제서야 한 번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처럼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삶을 살다 보면은 제자들처럼 내가 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가 인생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이 분야는 내가 베테랑이야. 다 알고 있어. 나한테 물어봐. 나에게 답이 있어.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세요.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혼자 자아실현하는 방법 다 들려있어요. 내 말만 듣고 따라와봐라. 그러면 된다는 그런 영상이 수두룩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생의 풍랑을 다시 한번 만나면 어떨까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죠? 갈릴리 바다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어제까지 능통했어도 오늘 새롭게 만난 풍랑 앞에 고난을 겪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똑같은 장면에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 능숙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 어제까지도 그렇게 이겨냈던 풍랑에 오늘 다시 당하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잘 살아오셨을 거예요. 나는 나 정도의 인생을 살면 성공할 수 있다. 나 정도의 인생을 살면 아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삶이 오늘 새롭게 만나는 풍랑을 한번 만나보세요. 허허 웃으면서 그 인생의 풍랑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또 고난이에요. 또 두려움에 떱니다. 또 덜덜덜 떠는 것이죠. 어제 겪었던 지식과 경험, 오늘에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제 것이 오늘요 작동을 안 할 때가 많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애를 써요. 제자들처럼 풍랑을 이겨나가려고 그렇게 애쓰며 삽니다. 그러면서 얻는 결과가 뭐예요? 영광스러운 상처만을 갖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병에 걸려. 열심히 살았는데 망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가야 될 때가 다 돼버렸네. 이게 우리가 겪는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어제 것이 오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께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실까요? 내가 너의 인생의 바다를 걸으면 된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서 풍랑을 벗어나보고 그것을 통제해보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거대한 풍랑을 이룬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자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게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네 인생의 바다를 함께 걸으면 아무리 거센 파도가 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잠해지는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는 언제든 또 삶의 풍랑을 만납니다. 또 다시 허락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삶의 풍랑에 만날 거예요. 어제 했으니 또 이길 수 있다는 보장 우리 아무도 못합니다. 또 그 풍랑을 만나며 제자들처럼 고난 가운데 또 놓이겠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네 인생의 바다를 함께 걸으면 되는 거야. 너 혼자 걸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의 바다를 함께 걸으면 어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잠잠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 참 여러 가지를 해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바다를 걷는 예수님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셨어요.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나름 머리를 씁니다. 그 빌립이 했던 일이 어떤 거예요? 고작 한다는 일이 계산하는 일이었어요.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더 사야, 떡을 더 사야 그나마 먹겠습니다. 그거밖에 못했어요. 암드레는 어땠습니까? 어디선가 얻어와서 어린아이가 한 끼 먹으면 끝날 보리떡 5개와 2개밖에 얻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거밖에 못해요.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그런 인생의 바다를 걸어가면 내가 제자들처럼 애써 뭔가 노를 저어가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계산하는 것뿐이요,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얻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인생의 바다를 폭풍우가 치는 그것을 딱 걸어오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졌어요. 이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인생 너 혼자 걷지 말고 인생의 바다 위를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껏 놓치고 살았던 것,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셨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 한 주간 매일매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의 바다를 걷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나 혼자 걸었다고 한다면 이 한 주간, 아니 평생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인생의 바다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를 함께 걸으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